오늘은 생명보다 귀한 것,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선물보다는 선물 주신 분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이와 같은 일은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은혜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사람은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지만 사도 바울은 생명보다 귀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였고 구원이었고 천국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 이하 38절까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에서 사람을 에베소 교회에 보내어 장로님을 초청해 놓고 고별사를 한 내용인데, 이 고별사 안에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지금 성령에 매여 있다. 두 번째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긴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을 감독하신 분은 성령님이시다. 이 세 가지를 요약하고 바울은 장로님들과 헤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만 한 게 아니고 정말 성령에 매여 살았고 복음을 위해 살았고 성령님을 감독자로 이렇게 두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바울에게는 희한한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이하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놀랍죠? 예. 이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곧 하나님처럼 일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함께한 적은 여러 가지 표적들로 나타났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이 살람이라고 하는 섬에 가서 그 섬의 총독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유대인 마술사 엘루마가 바울이 총독의 전도를 못하도록 자꾸 방해를 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를 꾸짖고 책망하면서 하는 말대로 그는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이 되어버립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8절이야. 그렇죠?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것이 표적들인데, 이와 같은 표적이 계속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성령에 매여 살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첫째는 성령에 매어야 합니다. 이 매인다는 말은 타동사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나보다 힘있고 강한 분이 나를 꼭 붙들고 내 마음대로 못하도록 끌어가는 겁니다. 이는 마치 캄캄한 밤에 길을 갈 때 철부지한 어린아이의 손을 어머니가 꼭 붙들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애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꼭 붙들고 여러분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대로 여러분을 끌어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22절 확인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능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꽉 붙들려 있는 사람입니다. 붙잡힌 그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을 도전하거나 해치면 하나님이 원수를 대신 갚아준 일들이 많죠.
즉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모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환난보다, 핍박보다, 고난보다, 질병보다, 가난보다, 죽음보다 더 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내 앞에 무슨 고난 같은 거 그것 때문에 쫄거나 두려워 떨거나 물러나거나 도망가지 않습니다. 바울은 성령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환영 인파가 기다리고 있지 않다. 오히려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이 있대, 나 도망가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자, 본문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여러분 전도를 하려면 여러분이 구변으로 못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전도 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의의 병기, 평화의 도구, 축복의 통로가 돼서 죽어가는 삶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성령에 매이는 사람은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않습니다. 선으로 악을 정복하고 미움을 사랑으로 정복해버리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는 중에 교사나 셀 리더나 그 밖에 다른 사람을 관리하는 일들은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을 절대 일꾼을 맡길 수 없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일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 성령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4절 같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교인들 불러 모아놓고 성경 얘기는 안 하고 무슨 세상 얘기 잡다한 이야기. 그런 사람들에게 어린 영혼들을 맡길 수도 없고 그 누구도 맡길 수 없는 것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하나님 말씀이고 영이요 생명이라. 만나면 성경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길이 있어요. 환난, 고난, 역경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아예 그걸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기절합니다. 죽은 줄 알고 그를 끌어다가 동굴 밖에 쓰레기장에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바울을 살아나게 합니다. 그때 바울이 저희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같이요. 저희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예, 천성에 가는데 이렇게 방해 요소 우리를 넘어뜨리고 괴롭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걸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성령의 능력을 믿고 뛰어넘으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무려 5장을 유언합니다. 그때 16장에서 사람들이 나 미워하고 박해한 것처럼 너희를 또 박해할 거야. 그때 너희들 쫄거나 두려워 떨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믿음을 심어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있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인데 그런 능력 있는 믿음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3가지 요소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염려, 두려워함, 그리고 의심. 이 3가지 부정적인 요소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제한시킵니다. 능력이 없어 나타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의심하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두려워 떨고 있기 때문에 염려를 하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믿는 예수 나도 같이 믿는데 왜 바울은 희한한 능력을 행하는데 나는 없을까? 같은 하나님이신데 같은 예수님이신데
여러분 속에 아직도 염려가 있고 어떤 일 앞에서 두려워 떨고 그리고 의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스스로 제한을 받아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환경의 변화를 구하지 말고 심령의 변화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려놓고 비우십시오. 여러분의 주장과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도록 다 맡기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자에게, 의심이 없는 자에게, 확신을 가진 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담대하게. 두 번째 할 일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힘써 전해야 합니다. 주 490년도에 마라톤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그리스가 이기죠. 이 성전문을 알리기 위해서 휘디 베네스라고 하는 병사가 42.195km를 달려갑니다. 그래서 아테네에 있는 그리스 왕에게 왕이시여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 외치고 쓰러집니다. 그것이 바로 마라톤 경주의 시발이 된 것이죠.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42km를 혼자 달려가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기쁨의 소식을 듣고 왕이 기뻐 어쩔 줄 모릅니다. 너무 감격해서 웁니다. 온 백성이 기뻐서 일어나서 춤을 추고 우리가 이겼다라고 외칩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이 기뻐 춤을 출 수 있었을까? 복음의 기쁜 소식.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싸우는 데는 이긴 자가 있고 진 자가 있고 진 자가 언제는 다시 또 이기고 이겼던 자가 또 지고 그게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승리자만 들어가는 천국에 대한 이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을 우리는 열심히 전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전할 수 있어요? 은혜를 받아야 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 사람만이 전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가치만이 진정한 자유를 보장합니다. 얼마 전 부산에서 중학교 학생이 친구를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기독교 TV, CTS TV에 출연하면서 그 두 분 아나운서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소년들을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을 강화해야 된다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도 법을 아무리 강화시켜도 법을 고치지 말고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지 법으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복음만이, 예수님만이, 성경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경 가르쳐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방법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부터 가정예배 드려야 되고 자녀들을 성령 받게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말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면 불안과 두려움과 아픔과 가난들은 떠나게 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십니다. 잠언서 1장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여러분, 병든 뒤에 고통당하기 전에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잠언서 3장 7절 이하 같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 병으로 칩니다. 재물로 칩니다.
자녀를 칩니다. 막 칩니다. 어떤 사람은 칠 때 깨닫고 돌아오는데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안타깝죠. 예.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힘써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써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봅니다. 어느 마을에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가고 그 부잣집 대문 밖에서 거지 노릇했던 나사로가 천국을 갑니다. 지옥은 어두운 곳이고 천국은 밝은 곳이어서 어두운 데서 천국 밝은 곳을 바라보니 자기 집 앞에 거지 노릇했던 나사로가 천국에 있습니다. 너무 부러웠어요. 그는 생명수강이 흐르는데 지옥에는 불만 있고 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 물을 한 방울만 찍어다가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해도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소원합니다. 그 죽은 나사로를 좀 세상에 보내서 예수 믿지 않은 우리 오형제에게 전도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니까 너 그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7절 이하로 확인해 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번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살아있을 때 전도해야 되고 살아있을 때 회개해야 되지. 죽은 뒤에는 지옥에 가서는 아무리 하소연하고 몸부림을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전도해야 됩니다. 죽기 전에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예.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의 가족, 사랑하는 일가 친척, 친구, 직장 동료 등을 우리는 지옥 갈 수 있도록 하지 않도록 전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 일을 위해서 나의 생명보다도 전도를 더 귀하게 여길 때 주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입니다.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목적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두 번째는 살아있는 날 동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24절로 그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여러분 전도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창가에 3자리, 가운데가 4자리, 또 창가에 3자리, 한 줄에 10명 타는 한 450명 타는 전부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갑니다. 그런데 나는 창가에 앉았고 그 다음에 저희 아내가 앉았고 옆에는 어느 여자가 앉았는데 식사 시간이 돼서 요즘에는 여러 가지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닭고기도 있고 소고기도 있고 비빔밥도 있으니까 뭘 드실래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 사람이 시키는 식사하고 옆에 앉아있는 여자 시킨 식사가 달라요. 그런데 옆에 있는 여자가 아주 겸손하고 친절하고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이제 전도를 하려고 말을 거는 거예요. 아주 친절한 거 보니까 교회 다니신가 보지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는 불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 왕년에 불자인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예, 허물 속에서 헤매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겸손하고 친절하신 분이 지옥 가면 안 되죠. 천국 가야 되죠. 천국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계속 전도하는데 나는 불자입니다. 계속 그렇게. 그분이 받아들이든 알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때를 어떤지 뭐든지 전도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씨는 우리가 뿌려야 돼요. 나지 않을지 염려할 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성경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100배나 복을 주시는 100배나.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받기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전도하십시오. 100배나 전토, 100배의 집, 100배의 형제자매 준다는데, 그러니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는데, 핍박을 빼낼 수 없어요. 그냥 그건 당연한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 성령님을 감독자로 삼아야 됩니다. 감독 뭐죠? 잘 보살피고 격려하고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게 감독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 머물러 있다가 이제 떠나요. 그동안은 내가 감독이었지만 내가 떠나가면 성령님을 감독자로 삼고 교회를 섬기십시오 하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것이죠. 자, 28절 같이 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중요합니다. 일하는 현장에 감독이 필요합니다. 운동선수도 감독이 필요합니다. 그 공동체가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격려도 하고 지도도 해주는 사람을 감독이라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가 감독일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15일 날 낮 11시 해오름교회 산보 예배 시간, 저는 14일 토요일 날 저녁 7시가 여기하고 같은 시간입니다. 그 똑같은 시간에 제가 생중계로 여러분의 예배를 그냥 다 지켜봤습니다. 여러분은 15일 날, 나는 14일 날 저녁 7시, 토요일 날 저녁 7시. 그때 천하국 장로님이 나와서 기도하더라. 문용택 우리 지휘자가 헌금송하더라. 그리고 설교 끝나고 난 뒤에 통성기도 하는 뒤에 어느 집사님이 암병 수술하는데 통성기도 하는 것을 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세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예배시랑 그냥 지금 실황 중계를 듣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거 내보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리고 월요일 날 우리 청년들이 전도 누구누구 했는지 제가 카톡으로 받았고, 목요일 날 2, 3, 4, 5 공동체가 어떤 사람이 밥을 사고 어떤 사람이 차량 운전을 하고 몇 명 나왔는지 전부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그건 내가 감독이니까.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감독하신 분은 목사가 아니고 성령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속일 수 없습니다. 몇 년 동안 전도를 몇 명 했는지 성령님이 다 알고 계시고, 신앙생활을 눈가림으로 적당히 하는지 바로 하는지 성령님이 다 알고 계시고, 성령님을 감독자로 삼고 그렇게 살아라고 바울이 마지막 고별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떠날 때 다시는 여러분의 얼굴을 이 생에는 못 볼 것 같습니다. 천국에서나 만나십시다. 그리고 이제 헤어지니까 장로님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바울을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37절 이하 보겠습니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폐해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전 일이 있고 난 이후에 그들은 다시는 이 세상에서 바울을 만나지 못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로마로 가서 전도하다가 주후 64년에 도미시안 황제에게 순교를 당하기 때문에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이나 존경하는 스승이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면 그 유언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전도였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 목숨보다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은 전도고 영혼 구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살아야 그리스도인이고 천국이 보장되고 이 세상에서 100배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인데,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대로 역사는 나타날 것입니다. 그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